우주항공국 아니면 항공우주국에서 그 국회에 예산안을 청구한 액이 185억 9천만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리탐사 우주선 인사이트가 화성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화성의 궤도를 돌면서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할 예정이고요. 로버트 구에도 탐사선이 목성에 금년도에 이제 도착 궤도에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별똥별 있죠. 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행성을 연구하는 그 또 탐사선이 금년에 미국에서 이제 아마 출발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대거 극장에 몰려들어서 매진 사례,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했던 그런 흥행의 넘버원을 기록했던 영화가 상영됐다는 것, 아마 지금도 상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화, 이제는 더 이상 영화 타이틀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별들의 전쟁, 그 별들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미 달은 이미 오래전에 착륙을 했고 이제는 화성을 탐사하는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달과 화성과 목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셀룰라이트, 우리가 이제 이 셀폰을 쓰잖아요. 이 셀폰을 쓸 수 있는 그 원인, 이 셀폰을 우리가 셀폰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PS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GPS는 뭡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셀룰라이트.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우리의 위치를 다 추적을 해주고 송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어디를 가도 우리가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를 도는 셀룰라이트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열강의 세력들이 이 우주선을 띄워서 어떤 그 우주 공간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드밴티지, 선취점을 얻고자 하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나사가 185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 2조 원, 20조인가요? 20조가 되겠죠. 20조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다시 말해서 로켓 하나를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17억 달러입니다. 17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2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발사되는데 들어가는 연료가 평균적으로 160만 파운드가 됩니다. 연료의 무게만 160만 파운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육중한 로켓가 이 우주선을 싣고 올라갈 때, 지구를 떠날 때, 이 땅에서 이륙을 할 때 그 이륙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이륙을 하는 그 버튼은 로켓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육중한 160만 파운드의 연료를 싣고 가는 그 외에 다른 거 뭐 빼고요. 이 육중한 로켓가 뜨는 것은 스스로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2016년도를 우리가 출범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로켓 런칭이라고 본다면, 로켓 발사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이 출발점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이룩시키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으로 하여금 창공을 나는 해처럼 궤도를 도는 저 우주선처럼 나를 띄워줄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로켓 런칭을 해주는 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을 봅시다. 로켓가 발사되는데 17억 달러가 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런칭하시고 우리를 이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위하여 창공을 날 수 있는 이룩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억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귀한 생명 자체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김기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의 삶을 런칭시키시고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there is something wro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룩되지 못한다면 there is something missing.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로켓가 발사되는데 160만 파운드의 연료를 싣고 간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로켓 발사처럼 진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연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플라즈마, 이런 가스 같은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피와 우리 주님의 살점과 우리 주님의 물 한 방울, 우리 주님의 땀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척시키고 우리의 삶을 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룩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연료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부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과 이 주님의 치르신 값이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꿈을 성취해야 되며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가진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서 한 해의 로켓, 하나의 우주선, 이 축복의 우주선, 축복의 로켓으로 우리가 발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룩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 속에 방황하도록 지켜보시고 아픔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때로는 너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강해진다. 내가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혜로워진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이 고생을 해도 내 부모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바뀌어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본심으로 원하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015년도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덜어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다. 평안이다. 너의 장래의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2016년도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심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소원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100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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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컨트롤 타워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런칭시키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런칭, 하나님의 그 발사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 인생을 띄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금년도 표를 오직 믿음이라고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독일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독일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바로 이 수도사다. 이 독일 전체의 수많은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고르라면 바로 이 수도사를 고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그 아픔과 그의 절망과 그의 절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겨울철에 눈이 잔뜩 쌓여있는 곳에 아무도 없는 벌판에 나가가지고 혼자 온몸 뻘게 벗고 눈구덩이에 눈 위에 벌판에서 뒹굴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그 추위에. 그래도 그의 마음에 양심에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개신교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제 천주교 스타일로 이제 모든 예배가 행해졌으니까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래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그랬어요. 마틴, 그 사람의 이름이 마틴이었어요. 내 고해성사 받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다음에 고해성사를 오려면 사람을 죽이고 오든지 해라. 응? 맨날 똑같은 뭐 남의 바늘 하나 저기 훔친 것까지 맨날 고백하고 또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또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핀잔을 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그 성당에 28계단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이 사람이 이 수도승이 무릎으로, 남들은 다 그냥 발로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에서 피가 나죠. 무릎이 저리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씻어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의 양심에 자유를 얻을까? 거기에도 자유가 없는, 무릎을 아픈데 다리는 저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런 가운데 전광석화와 같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번뜩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르면서 이 사람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구나. 내가 무릎이 까지도록 28개 계단을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덩이 위에서 구른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해성사를 수백 번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내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랍게 그때 나중에 후일에 그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천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완전한 신앙의 자유함을 그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틴 루터.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영혼이 없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입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쌓은 의, 나의 수양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점 하나를 다 찢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 그 주님의 온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에는 3차원이 있습니다. 시제적으로 3개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는 과거 구원이 있고요,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그 구원의 역사는 2번, 3번, 10번, 100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식은 일생에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까? 김수홍 집사님과 김희숙 권사님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왜? 부부의 연이 맺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났으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와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죄악은 뭐예요? 그 죄악은 뭐예요? 작년에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 죄? 아니에요.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오늘 오후에 지을 죄까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그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토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 요 3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의 결단이요 표현입니다. 이 전구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기불이 들어오면 어두움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익스프레션, 나의 믿음을 믿는 믿음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혜련 자매님이 주일마다 또 때마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칩니다. 이 피아노 의자가 견고하고 내 몸을 받쳐줄 수 있다.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그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표현하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야 이 의자가 나를 받쳐주는 것이, 보고 내 의자는, 너는 진짜 다리가 튼튼하게 생겼고 정말 보면 볼수록 편안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고서 서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의가 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분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과 액션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거 구원.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는 1년에 12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을 영접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기 전에 결혼을 다시 하려면 언제 결혼을 다시 합니까? 예? 배우자가 죽었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그러면 다시 살려면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죠.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결혼들을 여러 번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돌고 돌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기 전에는. 그러면 미래 구원은 무엇이냐? 과거 구원이 있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거 구원. 미래 구원은 뭡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는 그곳으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주님께서 마련하신다고 하는 그 처소.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처소. 우리가 그 처소에 있냐고요. 그 천국에 지금 있냐고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이 천국이냐고요. 미국이 천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어떤 분이 그래 천국이 1000당이라면 미국은 900당쯤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관광을 할 때는 900당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 살아보니까 900당에서 800당으로 내려오더니 700당으로 내려가더니 지금 몇 당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아멘.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영접하게 될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구원이냐? 완전한 미래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인 영원한 가나안 땅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래 구원입니다. 남은 한 구원은 뭐죠? 무슨 구원? 현재 구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구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번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 특권을 얻었어요. 그것은 다시 또 사야 되고 다시 또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이 그렇게 경제 대국,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잖아요. 2050년대는 G2가 된대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G2가 뭔지 알죠? 세계 경제 대국 둘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다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예언한 것이잖아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뭐냐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변화를 정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 뒤에 더 많은 숨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벌렸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했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처럼 주먹 하나 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처럼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처럼 팬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타이슨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나는 I'm failure. 나는 내 인생을 실패했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내가 죽는다면 아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혼자 내가 죽음을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발을 옮겼느냐? 앞으로는 갈 것이지만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매일 부딪히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saving grace,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미래 구원을 내다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 믿음은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우리의 현재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구세주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컨트롤 타워의 버튼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고 컬컬하다고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그 비밀을, 그 숨은 비밀을, 그 비결을, 삶의 성공을 위한 비결과 미래 비전 성취를 위한 그 비결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리드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구하리라. 집신을 만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신 만드는 법을 전수시켰는데 말이죠. 똑같이 만들어서 집신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만든 것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되게 안 팔리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왜 내 집신은 안 팔립니까? 내가 아버지께 전수를 받아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안 팔립니까? 그걸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르쳐 주는 게,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 평생 안 가르쳐 주는데 이제 돌아가실 마당에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무덤 속에 가져가십니까? 이 아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털 그러면서 죽더라는 거잖아요. 털 그러면서 죽더래. 그 털이 뭐였어요? 집신은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잔털을 다 가다듬어서 잔털을 뽑아줘야 되는데 네 집신은 잔털이 그대로 있고 내 집신은 잔털이 없어서 뽀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돼서 내 집신을 사고 네 집신을 안 사는 거다. 요게 털 하나, 요게 비밀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못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런칭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뭐 엄청난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털 한 자루 같이, 털 한 가닥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가 미스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신이 안 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비전 트립을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비전 캠프 너무 좋아.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이 있고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모인 분들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감사할 제목 있으면 나눕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장을 열어드렸더니 한 분 한 분 전부 다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동. 작년 비전 캠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는데 작년 비전 캠프에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액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뽑아서 여기 말씀 상자가 있는데 아직 좀 남은 곳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뽑은 분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이따가 하나씩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서 액션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송구영신 행사니까 그냥 뭐 복골복으로 받는 것이지 뭐 뽑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상기시킵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난 너한테 신경 껐다. 너 같은 거 이방인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핀잔을 줬을 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정말 재수없네 그러고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강했냐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살리고 내 딸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는 것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취미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일할 것이 없어서 소일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부르짖음이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을 건너갈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아멘입니까? 2016년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금요 찬양 예배 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오세요.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간증을 나눴지만 우리 전도사님 또 간증 나누시고 그랬지만은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변화를 저는 압니다. 같은 식구들은 자녀가 자라는 게 잘 안 보여. 그런데 1년 만에 온 일가 친척이 보면 오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제 딸 아시죠? 제 딸이 저한테 그래. 아빠 난 그만 커도 돼. 그래서 왜? 아빠보다 내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전혀 상관없다.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다. 너 더 커야 된다. 이놈이 크는 건가 이제 성장을 멈췄나 그런데 오래간만에 본 사람은 벌써 이렇게 컸네? 이게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안 크는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부딪혀서 사니까 모르지만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를 알아요. 신앙 인격의 변화를 알아요. 삶의 변화를 알아요. 환경의 변화를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2016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은요 한 해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이 기적과 같았고요. 드라마틱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 받아요.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물질로 심는 사람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우리의 죄의 대속은 심지 않고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둡니다. 오늘의 현실 구원은, 현재 구원은 속지 마세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201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척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이 로켓이라고 한다면 그 로켓을 발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이륙이 되는, 그냥 공항에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퀴가 이륙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해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2016년도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직 하면 믿음 합시다. 오직! 오직! 옆에 분에게 이 말씀하고 손 내리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17억 달러가 아니라 160만 파운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눈길과 내 눈길이 함께 있는가, 그분의 걸음과 나의 걸음이 함께 동행하는가.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드리며 반드시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된 이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사 금년 송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